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세 번째 큰 재앙 중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섭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제 세 번째 큰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지를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을 보면 1절과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누굴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한 심판하시나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끝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 즉 악한 영의 그런 존재들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들, 악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징조가 일어날 때 보면 3절에 보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접부터 이제 넷째, 다섯째 대접을 진노를 쏟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짐승들과 또 악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의 행위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곱 대접의 징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많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악한 짐승에게 절을 하거나 또 악한 영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줄 때 결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시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묻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9절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분명히 징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더니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더니 오히려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분명히 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악한 존재들도 분명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다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징조의 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징조가 시작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악한 영의 수하로서 살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기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죄와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고난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악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상처받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성도님들 중에 영육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속히 보내주셔서 더 건강해진 영육을 가지고 과거의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과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